8월 디시스 커리큘럼 주제는 우상숭배입니다. 뭐라고요? 네, 우상숭배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상숭배에 대해서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우상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상의 의미를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그 우상이 오늘날의 그 우상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상숭배가 왜 위험한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좀 질문으로 여러분과 한번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상이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상. 제일 먼저 이런 생각하는 분 계세요? 제일 먼저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그 인기 가수, 배우, 그리고 스포츠 스타가 떠오르는 분 계세요? 우상, 아이돌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나의 아이돌 스타는 손흥민이야. 그리고 나의 우상은 차은우야. 뭐 이렇게 말하거나 나의 우상은 김영웅이야. 우리 교회에 계신 분 말고 그 노래를 너무 잘 불러서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말 유명한 분이 김영웅 씨라고 말하더라고요. 가수 이명웅이구나. 네. 죄송합니다. 이만큼 내 마음이 있으. 네. 죄송해요. 그냥 뉴진스를 말할 걸. 네. 근데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목사가 한 질문, 그리고 예배 시간에 한 질문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아마도 여러분이 이렇게 사람을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대신 신이나 초자연적인 존재를 상징하는 그 조각, 그리고 그림, 조형물을 먼저 여러분이 우상 했을 때 떠올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 살아가던 그 사람들은 있잖아요, 신들을 많이 섬겼는데요, 그 중에 가장 사랑받았던 두 개의 우상 셀럽을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상 셀럽은 뭐냐면, 지금 그림 보고 계시죠? 바알이라는 남성신입니다. 보면 남자처럼 보이죠, 그렇죠? 남신이에요. 근데 이름이 바알이에요.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주인, 지배자라는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은 있잖아요, 풍요와 다산을 주관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가축의 번식과 농작물의 풍작, 이런 모든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신이라서 이 앞에 가서 올해 농사가 풍작이 들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또 바알신이여, 우리 가축들이 많이 번식하게 해주세요 라는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 셀럽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셀럽은 뭐냐면 아세라입니다. 여러분, 남성처럼 보여요, 여성처럼 보여요? 네, 맞아요. 여신입니다. 왜냐면 이 아세라는 있잖아요, 생명과 출산을 관장하는 그런 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알과 아세라, 이 두 신을 생각해 본다면 사실 이 두 신은 있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날도 되게 인기 있는 신들이기도 해요.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군요. 바알은 돈신, 경제적으로 부유함을 가져다주는 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한편에 이 아세라 신은 있잖아요, 쾌락을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뭔가 기쁨과 우리의 감각적인 쾌락을 갖다주는 그런 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굉장히 인기 있는 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신이자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신의 이름이 바로 이 바알과 아세라라는 이 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지금 10계명에서 제 1계명과 2계명을 우리가 함께 읽었거든요. 근데 그 명령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앞에서 제가 질문했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상이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우상을 신의 조각과 그림, 조형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면 지금 오늘 1계명과 2계명은 아마도 봤을 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저 옛날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절에 가서 불상 앞에서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절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는 저랑 상관없습니다. 지금 저는 예수님 믿어요. 나는 한 번도 신의 형상을 조각한 적도 없고요, 만든 적도 없고, 또 그것을 이제 섬기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지금 이 1계명과 2계명은 저와는 전혀 상관없는 계명인 것 같아요. 오늘날의 많은 현대인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계명인 것 같은데요 라고 이렇게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성경은 우상을 마음의 작용이라고 말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사랑의 순서와 연결이 돼요. 우상의 개념이. 자, 그 내용을 한번 봐볼게요. 7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띄워줄래요? 7절 말씀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죠. 내게 두지 말라. 근데 이것을 원어로 직역하면 여기에 사랑의 순서가 잘 드러나 있어요. 원어로 말하면 이거예요. 너는 내 얼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런 거예요. 너는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내 옆에, 내 반대편에 두지 말아라. 너는 다른 신들을 나와 동등한 위치에 두지 말아라. 동등하게 사랑하지 말아라. 이 순서 지켜 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덜 사랑해야 할 것을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이 우상숭배, 성경이 말하는 이 우상숭배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은 한 번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을 안 믿는다고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대신 바알과 아세라를 하나님과 함께 사랑했어요. 늘 그랬어요. 여기에 계신 분들은 이럴 것 같아요. 여기에 계신 분들 대부분은 아마도 교회를 떠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앞으로 교회를 대부분 떠나지 않을 것 같아요. 또 한편에 여기 계신 분들 안에 타종교로 앞으로 개종할 분도 제 눈에는 잘 안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에 돈과 쾌락, 바알과 아세라를 하나님과 함께 사랑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대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그것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우상숭배는 그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있잖아요. 두 번째 기억해야 될 우상숭배에 대한 두 번째 중요한 지점은 뭐냐면 우상숭배는 결코 나쁜 것을 숭배하는 건 아니에요. 나쁜 짓 하는 게 우상숭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돈과 쾌락이 나쁜가요? 돈과 기쁨이라는 것이 나쁜가요?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돈처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돈 좋죠. 뭐가 나빠요? 나쁘면 헌금도 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그리고 생각해보면 기쁨이라는 거, 쾌락이라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다만 그것을 가장 사랑해서 절하고 섬기는 것이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여기 말씀 보세요.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여기에는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최초의 우상숭배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한번 여러분 이제 이야기 듣는 시간이니까 한번 여러분이 이젠 성경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뱀이 여자를 어느 날 찾아와서 이런 말로 유혹합니다. 저 열매를 먹어봐. 그것을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과 동등해지는 것이 싫어서 저 열매를 먹지 말라고 거짓말을 한 거야. 제발 인류의 진보, 너의 진보를 막는 저 거짓신, 어쩌면 나쁜 신을, 그리고 너를 사랑하지 않는 그 신을 더 이상 너가 믿을 필요 없어. 그의 말을 더 들을 필요 없어. 그가 규정한 선악의 규정 안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 저 열매를 먹어봐. 저 열매는 하나님이 너에게 이제까지 주었던 모든 것을 줄 뿐 아니라 더 이상의 것을 너에게 가져다 줄 거야. 너를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되게 만들어 줄 거야 라고 이 말을 했어요. 뱀의 이 말은 여러분 잘 들어보면 뱀의 말은 사랑의 순서를 다 뒤바꿔 버리는 거예요.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보다 너 자신을 더 사랑해. 하나님은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 분이 아니야. 너를 하나님이 되게 해주는 이 열매를 주목해. 하나님이 만든 이 열매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돼. 하나님이 만든 이 열매가 너에게 더 큰 능력을 줄 거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여자는 어떻게 할까요? 말씀 보니까요, 성경 말씀 보니까 이 마음부터 이제 사랑의 순서가 여자 안에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이렇게 잘 나타나 있어요. 여자가 이제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이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러니까 봐보세요. 지금 이 말씀 안에 여자 안에 지금 사랑의 순서가 막 바뀐 것이 보이나요? 뒤죽박죽 됐어요. 뭐냐면 나무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자 이제 나무가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입니다. 여자는 지금 있잖아요. 마음으로 나무 앞에서
지금 절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눈빛을 생각해 보세요. 그건 사랑하는 눈빛이에요. 쉽게 말해서 나무와 그 열매를 지극히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있잖아요, 우상이란 여러분이 사랑하는 대상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모든 말씀 안에 강조되는 건 하나님과 비교해서, 다른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비교해서 더 원하는 것, 더 사랑하는 것, 더 갈망하는 그것이 우상이에요. 또한 우상 숭배란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예요. 이것이 지금 성경이 말하는 우상 숭배에 대한 개념입니다. 근데 제가 그렇다면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그리고 더 섬기는 그 우상이 뭘까? 그 첫 번째 오늘날의 우상 셀럽, 첫 번째 그 우상을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뭘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이? 뭘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예, 우리 한누리 자매님께서 돈이라고 본인의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해 주셨습니다. 사실 맞아요. 고대 근동의 바알 신은 있잖아요, 경제의 신이에요. 즉 돈의 신이에요. 사람들은 돈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왜 돈을 좋아하나요? 여러분 종이 쪼가리 돈 자체를 좋아하세요? 그건 아닐 거예요. 그 돈이 가져다 주는 것을 좋아하는 거죠. 왜냐하면 돈이 많을수록 많은 자원을 통제하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권력과 통제가 가져오는 그 돈은 얼마나 먹음직스러운지, 얼마나 가지고 싶은지 몰라요. 또 한편에 더하여서 돈은 더 많은 선택의 자유를 갖다 줍니다. 여러분 원하는 것을 구매할 때 우리를 주저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더 이상 애누리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냥 보이는 대로 그냥 얼마인지 여기저기 비교해가면서 가격 비교하면서 살 필요가 없어. 그럼 굉장한 자유죠. 한번 그렇게 살고 싶어. 그렇게 플렉스하고 살고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돈을 갈망하죠. 원하는 삶을 선택하는 자유가 주어지는 것 같아요. 더 이상 내 직업, 이 지겨운 직업, 내일 출근 안 해도 돼. 그냥 내가 원하는 삶, 내 자유롭게 여행을 갈 수도 있어. 뭔가 자유를 갖다 주는 힘이 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암직스럽습니다. 또한 돈이 가져다 주는 안정적인 생활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돈이 안정되게 만들어줘요. 건강관리를 하게 해주고 또 한편에 내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완전히 바꿔주죠. 보내고 싶은 학원 마음껏 보내고 선생님도 바꿀 수 있고 학원도 바꿀 수 있고 아이가 원하는 만큼 교육할 수 있죠. 돈은 굉장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된 것 같은 느낌을 가져다 줘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돈을 얻기 위해 다른 중요한 가치를 희생하는 제사까지 서슴지 않죠. 심지어 돈에 그냥 주목한 나머지 가족들을 갈아 넣는 경우도 있어요. 즉 가족들을 불태워서 돈에 추구한 나머지 나중에 돈은 많지만 가정이 깨진 가정은 너무나 많죠. 그런 일도 우리는 쉽게 많이 봅니다. 돈이 신적인 능력을 가진 것처럼 여러분이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그 순간에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깨지기 시작하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다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성경은 있잖아요, 그 돈을 버는 것과 그리고 돈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우리가 뭐 돈 떠나서 살 수 있나요? 자본주의 세상에서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돈을 탐내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비교해서 더 사랑하거나 하나님과 비교해서 더 갈망하지 말라는 것이죠. 돈은 이용의 대상이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돈을 하나님보다 더 혹은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첫 번째 지금 보는 우리 시대의 우상 중에 첫 번째를 함께 봤습니다. 두 번째 우상은 뭘까요? 두 번째 우상 저는 현대판 아세라 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쾌락이라는 우상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거의 우리 시대를 점령하고 있는 건 뭐냐면 지금 당장 내가 기쁜 거, 내가 좋은 거, 내 감각 가운데 즐거운 것, 그것을 추구하는 세상이죠. 고대 근동 아세라 여신의 현대 버전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고대 근동의 이 아세라 여신을 숭배할 때 아까 말했죠. 출산과 생명을 관장하는 신이거든요. 그래서 그를 예배할 때 그 신전에
성전 창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성전 창기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게 예배의 순서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안에 성전 창기 제도를 도입한 거예요. 너무나 무서운 일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을 어떻게 그렇게 같이 섬길 수 있어요? 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건 아마도 고대에서나 있을 법한 아주 미개한 것이군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교회 안에서도 동일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려주고 있어요. 예배소서 5장 5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어떤가요? 우리의 몸이라는 성전에 아세라 신상을 들여서 하나님과 함께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쾌락이 잘못된 거예요? 어떤 기쁨이 잘못된 것인가요? 쾌락 곧 기쁨은 우리의 어떤 행동의 강력한 동기가 되기도 하잖아요. 이 쾌락도 그러나 하나님과 비교해서 정의되는 거예요. 이 쾌락이 우상숭배가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비교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있잖아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너무 지루하고 그냥 무시할 만하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자신을 만족시킬 줄 만한 다른 것을 찾아 나설 때 우상숭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이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을 지루해하면서.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거 지루하신 분 계세요? 하나님 믿는 게 참 지루해 보이세요? 여러분의 아마 삶에는 다른 것을 채우고 있을걸요? 만족하려고, 기뻐하려고. 그건 우상숭배가 이미 시작된 것이죠. 우리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행복감과 기쁨을 갖기 위해 마음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다른 것을 드릴 때에 우상숭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는 있잖아요. 이 시간 신상 앞에서 엎드려 절을 하는 육체 행위가 우상숭배의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을 더 탐닉하고 즐기고 내가 만족할 때 그 우상숭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파민 중독에 시달리는지 몰라요. 이 도파민은 기쁨, 만족과 깊이 관련된 그런 우리 머리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호르몬이에요. 많은 부자들과 너무나 유명한 사람들이 약물에 의존해서 이 도파민 중독에 빠져들어요. 생각해보면 그들은 너무나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고 인기도 끌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 기쁨을 주거나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손쉽게 그 기쁨과 만족을 느끼는 방법이 뭐냐면 약물을 몸에 투여하는 거예요. 그 약물을 투여했을 때 머리에서 막 도파민이 분비될 때 너무 쉽게 얻을 수 있잖아요. 그것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죠. 왜 젊은 청소년까지 이제 펜타닐 중독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너무나 어린 아이들까지도 이제 몇천 원이면 그 약물에 중독되어서 그 쾌락과 그리고 그 기쁨을 추구할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여러분과 함께 지금 우상의 개념과 그리고 현대의 우상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한번 여러분 자신을 깊이 돌아보면서 이거 안에 말씀 안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상 숭배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한번 이제 두 번째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로 6절의 말씀은 사실상 이 모든 것들의 요약인 것 같아요.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여러분, 우상 숭배가 위험한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는 위험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상 숭배에 화를 내시는 걸까요? 오늘 읽은 말씀에 답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이렇게 말해요. 어떤 하나님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분은 극대노하십니다. 너무나 화가 나십니다. 참을 수 없는 모욕을 느끼세요. 그런데 아마도 이렇게 말하면 이 자리에 있는 누군가는, 아니면 교회 밖에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아유, 내가 볼 때 성경의 하나님은 정말 속이 좁아요. 왜냐하면 나는 내 자녀들이 나중에 다른 배우자를 더 사랑하고 다른 이성 친구를 사랑하게 된다면 나는 그렇게 기분 나쁠 것 같지 않아요. 내 자녀들이 그렇게 어려서부터 그냥 많은 사람 사귀면서 사랑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너무 배타적이에요. 너무 사람의 사랑을 독점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좀 유치한 신 아니에요? 오늘날 이 종교가 너무나 많은 상황에서 모든 신 안에 모든 다양하게 신을 사랑할 수 있는 걸 줘야지, 그게 너무나 포용적인 신이 아닐까요? 기독교는 너무나 좁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런 이들에게 제가 좀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당신은 배우자의 사랑을, 나의 배우자와의 나의 침실을 다른 사람과 공유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우자를 정말 포용적으로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게 그러면 진짜 사랑입니까? 아마도 여기서는 약간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상에 따라서 인간 세상에서도 어떤 관계이냐에 따라 독점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결코 배타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부부 사이에는 그렇죠. 애인 혹은 부부 사이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나는 굉장히 마음이 넓은 사람이야. 나는 당신이 다른 사람을 나처럼 사랑하는 것을 쿨하게 인정하기로 했어. 내 침실을 충분히 다른 사람, 남자친구, 여자친구와 공유할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데려와 같이 침실을 공유하자. 아마도 정상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관계, 애인과 부부 관계에서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앞에, 배우자 옆에, 배우자 곁에 다른 사람을 두는 것은 정말 모욕적이죠. 내가 사랑하는 나를 향한 모욕이죠. 그 사람이 내 침실에 누군가를 데리고 오면 그건 나를 엄청 모욕하는 것이죠. 지금 성경은 있잖아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주목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1계명과 2계명은 부부관계에서 주는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상숭배, 곧 사랑의 순서, 이 사랑의 순서가 뒤틀리는 것을 하나님이 참을 수 없어하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성경은 어떤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그분의 질투는 사랑의 질투예요. 어떠한 진노와 분노는 사랑하기 때문에 오는 분노와 진노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투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대상에게만 느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전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별짓을 다 해도 여러분은 질투심은 안 느낄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대상에게만 느끼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를 최고로 사랑함으로 온전한 쾌락, 온전한 기쁨을 누리고 계셨어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은 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면 그 안에 서로 사랑함으로, 특별히 하나님을 자신의 최고로 두는 사랑,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가 서로를 최고로 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두는 그 사랑 안에서 흘러나오는 기쁨을 나누기 위해 인간을 지으신 것이죠.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할 때 인간은 최고로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나의 최고의 보물로 삼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우리에게는 만족이 있도록 인간이 지어진 거예요. 원래 그렇게 지어져 버린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놓는다면, 다른 것을 더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화나게 할 뿐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파괴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상숭배의 위험입니다. 자기를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화나게 할 뿐 아니라 사실 자기 몸을 자해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우상을 금하는 것이죠. 제가 한 이야기 좀 들려드릴게요. 저는 그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반지의 제왕은 J.R.R. 톨킨이라는 분이 쓴 그런, 사실상 오늘날 판타지 소설의 그냥 고조 할아버지, 단군 할아버지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는 C.S. 루이스라는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가 회심하는데, 예수님을 만나는데 도움을 줬던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 있잖아요, 반지의 제왕의 이야기의 중심에는 저 절대 반지가 등장합니다. 사우론이라는 악의 군주가 이 반지를 통해서 세상을 지배하려고 계획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반지를
프로도 베긴스라는 주인공 앞에 표지를 보면 맨 앞에 서 있는 왼손을 들고 있는 그 사람 있잖아요. 프로도 베긴스라는 주인공이 바로 이 반지를 파괴하는 여정의 이야기가 이 반지의 제왕이라는 이런 영화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 굉장히 특별한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그 인물이 누구냐면 골룸이라는 인물입니다. 골룸, 왜 골룸이냐면 골룸 뭐 이렇게 해요. 근데 이 골룸은 있잖아요, 원래 저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여러분이 볼 때 왼편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저 오른편이에요. 오른편에 원래 호빗과 비슷한 생명체였습니다. 원래 이름이 뭐냐면 스미골이에요. 근데 그 스미골은 친구인 디골과 어느 날 함께 낚시를 갔다가 디골이 강바닥에서 저 반지를 주운 거예요. 근데 그 반지를 보고 그걸 탐내다가 너무나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모든 걸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결국에 그 디골을 살해하고 저 반지를 독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지가 너무나 사악한 기운이 있기 때문에 그 강력한 힘과 악한 영향을 받아서 스미골은 점점 저 모습으로 변해가요. 반지에 대한 소유욕에 사로잡혀서 타락하고 지하 동굴에서 홀로 수세기를 지내면서, 왜냐하면 누구에게도 저 반지를 들키면 안 되니까, 나만 소유해야 되니까 혼자 그것을 보고 탐닉하다가 결국 골룸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근데 그의 아주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그가 반지를 계속 쳐다보면서 그는 이렇게 말해요. My precious. 제가 이 목소리 흉내 잘 냈는데, My precious. 내 소중한 보물, 내 소중한 보물. 마치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보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을 보면서 My precious라고 말했을 것 같은 그 장면이죠. 그것처럼 반지를 본 거예요. 근데 그 반지가 자신을 신처럼 만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사실은 자기 스스로가 지금 뭔가 괴물로 변하고 있다는 걸 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이 골룸이 반지를 잃어버립니다. 그걸 찾아 헤매다가 드디어 몇백 년이 지나서 이제 프로도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때 골룸은 프로도가 자신을 신뢰해줘요. 즉 뭐냐면 골룸은 프로도를 통해서 회개할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는 욕망 때문에 결국 프로도를 배신하게 되고요. 이제 저 반지를 언제 빼앗을까 호시탐탐 노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프로도가 이제 그 반지를 이제 파괴할 수 있는 그 용암이 흐르는 그런 장소에 가요. 근데 프로도도 결국에 그 악한 기운에 삼켜져요. 그리고 나선 나 이 반지를 파괴할 수 없어 하면서 반지를 손가락에 딱 끼워요. 근데 그 순간에 골룸이 프로도 위에 올라타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입으로 프로도의 그 반지와 손가락을 함께 물어서 뜯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용암으로 추락하게 돼요. 근데 마지막에 그 반지를 보면서 My precious 하고 이제 용암에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반지와 함께 이제 결국 죽게 됩니다. 반지가 그를 파멸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상은 결국 우리 모두를 파멸로 인도해요. 죽음으로 인도해요. 거짓된 거예요. 그것을 분명하게 그리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제가 한 이야기를 이런 걸 좀 더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쭉 정리하는 내용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최근에 읽었던 한 목사님의 글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이제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노는 걸 보다가 너무나 인상 깊은 장면을 본 거예요. 10살도 되지 않은 그 한 어린 소녀가 친구들과 막 놀다가 갑자기 멈춘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가방에서 작은 키트를 꺼내서 혈당을 체크하는 거야. 왜냐하면 이 아이가 아주 악성 당뇨병에 걸려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갑자기 놀다가 멈춰서 자기 혈당을 체크해요. 매우 심각한 형태의 당뇨병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혈당을 체크해 줘야 된대요. 안 그러면 자칫 쓰러지고 죽을 수도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어떤 중간중간마다 혈당을 시간에 맞춰서 체크해 줘야 돼요. 그런데 목사님께서는 그렇게 놀다가 갑자기 멈추고 이렇게 자기 혈당을 체크하는 그 아이를 보면서 왜 깜짝 놀랐을까요? 우리는 아마도 짐작할 것 같아요. 어린 소녀가 매우 차분하게, 어떤 의미에서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은 뭐예요? 친구들하고 막 뛰놀고 싶잖아요. 그래서 정말 자기 몸을 지금 체크할 것도 다 잊어버리고 뛰놀아야 되는데 그런 아이가 노는 것을 멈추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을 볼 때 너무 놀란 거죠.
그걸 어린아이들이 쉽게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니까, 어른들이 챙겨줘도 잘 못하는 행동이니까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근데 이걸 본 이후로 목사님께서 우선순위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된 거예요. 우선순위. 소녀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명확하게 우선순위의 감각을 잘 배운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굉장히 그걸 잘 가르쳐 놓은 거예요. 우선순위의 감각을.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말씀 1계명과 2계명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선순위의 감각을 가르쳐준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 자녀들에게 그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해 가르친다면 어떨까요? 우선순위의 감각을 가르치는 거. 그리고 그 우선순위의 감각을 가르친다는 건 뭐예요? 그 소녀처럼 우선순위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뭐냐면 우리가 알든 모르든 좋아하든 그렇지 않든 우선순위를 지키지 못하면 끔찍한 결과가 너에게 올 수 있어. 너는 너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어. 이거 우선순위는 그런 정말 혈당 체크하는 건 너에게 정말 중요한 거야 라고 아이에게 인식시켜 준 것이죠. 분명 어린 소녀는 당뇨병이라는 그 현실을 무시하지 않도록 효과적으로 가르침을 받았고, 그래서 적절한 우선순위의 감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여러분 모두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이곳에 계신 분들은 짧게는 몇 년, 많게는 평생 동안 교회에서 분명히 이 소녀보다 더 확실하고 더 많은 우선순위의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도 여러분이 너무나 자주 들었던 말씀이리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어른들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위치에 관한 적절한 우선순위 감각을 가질 수 없는 이유는 뭘까요? 왜 그렇게 나는 쉽게 우상을 숭배할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과 함께 두고 있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마이 프레셔스는 무엇입니까? 때로는 계속 그걸 내가 보고 있으면서 내가 계속해서 뭔가를 집착하면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음이 평안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데도 그냥 안 나아지는 거, 포기가 안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의 마음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요, 또한 우리 모두가 우상 숭배자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진지하게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우상 숭배자요, 정말 우상을 만드는 우리가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저는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상 숭배의 치료책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우상 숭배를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 바로 이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상 숭배의 치료책이 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그분이시죠. 근데 그분, 온 우주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왜요? 우리 시대에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야 되는데 그 진노를 대신 감당하기 위해 십자가에 지신 것입니다. 아멘. 또 한편에 우리 시대에 돈을 사랑함으로 많은 근심이 자기를 찌르는 그 우상 숭배자들을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고 창에 찔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돈을 숭배하는 우리가 찔려야 될 찔림을 대신 당하신 것이죠. 또 한편에 우리가 음행을 행함으로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을 수 없는 사람들인데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살과 피를 십자가 위에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막 마음에 여러분 안에 막 터져 나오듯이 감격적인 믿음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기쁘지 않으세요? 나를 위해서 저 예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우상 숭배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직 우상 숭배자였는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은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라. 너가 죄인인 것도 알아야 되겠지만, 너를 위한, 너가 우상 숭배자인 것도 알아야 되겠지만, 너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을 믿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사랑의 순서가 바뀐 것이라면 그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잘못된 사랑의 순서를 바꿀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보의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우상 숭배를 묵상하면서 저는 이 그림을 선택했습니다. 한 남자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을 보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모래시계가 땅속에 파묻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시간 가는 줄도 모르는 현대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상 숭배이죠. 제가 볼 때 우리 시대의 가장 강력한 우상이라는 것은 아마도 나 자신인 것 같습니다. 나를 너무 사랑하는 것, 나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내 지혜와 내 힘과 내 판단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판단보다 더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우상 숭배인 것 같습니다. 자기 감정, 자기 생각을 계속 주목한 나머지 주변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인생 다 가버리는 것. 목사로서 제가 가장 경계하고 있는 저의 우상을 한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장 경계하는 우상은 사역을 하나님보다 사람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교회에서 내 사역을 하나님보다 그리고 사람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내가 배웠습니다. 사역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사람을 미워합니다. 사람을 품지 못합니다. 우상은 무섭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그 우상의 유혹은 계속 노출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반응하십시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기로. 그것이 여러분에게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